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네,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신앙심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빈 통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빈 통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허전함을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허전함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빈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인가?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기초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갈망하고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일까?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의 예를 들어드렸죠. 그렇죠? 마치 컵을 거꾸로 들고 서 있으면 아무리 많은 물이 쏟아져도 컵에 하나도 물이 받치지 않는데 얘를 꼭 똑바로 들면 순식간에 물이 채워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천연계를 통해서도,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그리고 다른 영의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멀어졌죠,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혼자 힘으로는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성경이었고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영감을 주셨죠.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일까? 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원래 시인의 저자가 쫓겨났던 이야기. 우리도 성경을 잘못 읽으면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게 된다, 그런 얘기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경으로 모이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또 간단히 살펴봤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성경을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 증거. 이 변기 이야기 기억나시죠? 변기 있는 내용물로 차를 돌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것. 마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믿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토당토하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런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 첫 번째 증거는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화적인 배경들이 실제적인 역사적 증거로 이렇게 증명이 되었죠. 세 번째로는 한자를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책인 증거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지난 시간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 구체적인 증거들을 더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유. 그 다음에 청결법. 사람들은 이 청결법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몸을 청결하게 할 것을 지시하셨죠. 그 다음에 기약,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것, 그것도 여기 성경에 이미 몇천 년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교육했던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며 이 성경은 영감받은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분들이 던지는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은 분 같아요. 셀이나 창기와 같은 이들과 함께 지내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질병을 내리거나 혹은 죽음의 천사들을 통해서 벌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은 사탄의 영향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죠. 근데 그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마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이렇게 잘못 암시를 주므로 하나님을 가혹한 분으로 생각하도록 유혹한 거예요. 이런 오해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성경을 연구해야겠죠.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해요?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이건 믿지를 못하겠어 아마 이런 부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이야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걸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물 만드실 때, 땅 만드실 때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마저도 눈을 떴을 때 이미 세상이 창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놓으십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죠? 우린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목격하지도 못하고 또 믿기도 힘든 이 창조 사건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라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3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 다시 말해서 창조를 포함한 성경의 모든 진리는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것들이 알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할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가야 할지를 가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혹은 요즘 같으면 이런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목적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가다 보면 이런 이정표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착 직전에 이제 목적지가 써있는 이정표를 발견하면
내가 이제 제대로 찾아왔구나, 이제 곧 도착하겠구나,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도 이것과 흡사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잘 모르니까요. 근데 가다 보면 그 믿음의 증거들을 더 하나씩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갈수록 분명해져서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 보는 것입니다. 출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이르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알아간다라고 하지만 과학적인 사실과 이 성경의 사실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이런 게 있답니다. 이것의 기초에서 볼 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삼각 측량법에 기초를 해서 수백만 광년 떨어진 별들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성경에서는 지금 역사를 6천년이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측량해 보니 이렇게 수백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 별들의 존재를 6천년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믿을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 두 가지를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신생아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어른으로 만드셨을까요? 어른으로 이 그림을 제가 그냥 넣어놨죠. 네. 애기가 아니죠. 또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셨을 때 어린 묘목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열매가 맺힌 나무로 만드셨을까요? 예,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열매 맺는 그 열매를 가지고 따먹게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든지 나무든지 다 성장한 상태로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똑같이 아까 이야기한 별에다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별을 만드실 때도 그 빛이 수백만 년을 여행해서 지구까지 도달한 상태로 창조하셨다.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별빛이 오는데 수백만 년 걸리는데 6천년이 말이 되냐 하는 것 충분히 조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내용을 부정하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 그 의미는 참 우리에게 큰데 지금도 그 창조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부르죠. 이 단어는 무려 성경에서 6823회 아주 많이 사용된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신명입니다. 이 이름은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외의 다른 존재들은 다 그분에게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달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여러분, 달은 언뜻 보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에 의존해서 우리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한다면 이 코로나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숨쉬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사람이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 자전거 타는 법 배워보셨죠? 네.
저는 이 두발 자전거 타는 거를 좀 늦게 배웠는데 보통은 이제 지금 뭐 선민이나 뭐 고 또래쯤 배우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난생 처음 두발 자전거를 이제 타려고 할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넘어질까봐. 그래서 아빠한테 꼭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꼭 붙잡아 주면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확인해요. 아빠 잘 붙잡고 계시죠? 자전거 넣으면 안 돼요? 이제 안심하고 자전거의 속도를 이제 조금씩 빠르게 해요. 그럼 아이는 이제 또 가다가 걱정이 돼가지고 또 확인을 해요. 아빠 자전거 잘 잡고 있죠? 자전거를 붙들고 달리고 있는 아빠는 아빠 생각에 이제는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을 해서 잡고 있는 손을 살짝 놓습니다. 그래도 일단 같이 달려주긴 해요. 그래도 곧잘 타요. 그래서 아예 두 손을 자전거에서 완전히 뗀 채 뒤에서 달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뒤에서 아빠가 붙들어주고 있을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용기를 내서 속도를 높입니다. 아빠가 자전거에서 손을 뗀 지 한참이 지났어요. 걱정 말라고 하면서 뒤에서 함께 열심히 달립니다. 그 덕분에 여전히 아이는 아빠를 신뢰하고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불안하고 걱정이 많죠. 그 두려운 인생을 두려움 없이 달리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신비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주시하나님이니이다. 예, 앞으로 여러분 남은 여생도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심으로 여기 약속된 이 평강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